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중심이 되시는 주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아멘. 내게 사랑을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노연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만 자랑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노연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신실한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함 앞에 나의 거짓되고 헛된 마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주님 신실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차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신실함의 은혜 가운데 주의 신실함 함께 맛보며 주님, 나에게 주님의 신실함 허락하셔서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 붙어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며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모시기 한 땅의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깨달으시게 하는 그 지혜의 분량대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온전하신 신실함 붙들고 그 신실함 앞에 주님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며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작은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는 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서 11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서 11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삼년아, 내가 그 음소거를 좀 할게. 그 잡음이 좀 많이 들려서 귀가 좀 아파서 음소거 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32절에서 11장 9절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낼 수 있다면 소리 내어서, 그리고 입을 열 수 있다면 입을 열어서 우리가 또는 마음으로 눈으로 이렇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랜만에 본질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참 제가 자주 생각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 질문과 답,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게 되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소요리 문답 1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흩어짐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10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족보, 여호와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그 땅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를, 노아의 족보를 한번 쭉 10장에서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나뉘었다, 세상 가운데로 나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냐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흩어짐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흩어짐의 이유를 사실은 노아의 홍수의 이전을 보면 우리는 좀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기한 게 모일 때에 딱 사람의 마음으로 모일 때 그 죄성이 드러나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고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땅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패한 때가 언제냐면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사람이 번성하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냐면 딸들을 봅니다. 이 딸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미에서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그곳에 정착하고자 할 때 그곳에 죄를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 나라를 건설하시고 나서 그의 족보를 보여주신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누셨다,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참된 목적과 본질을 살아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흩으심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10장에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끝을 내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바벨탑의 사건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죄가 그들 가운데 만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기록해요. 10장 32절에 기록한 대로 나누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거류했다 기록해요. 한마디로 천막을 치고 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보내셨는데 이들은 다시 거기서 모이게 된 거죠. 자, 다시 그 죄의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흩으셨는데 그 흩으심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임 자체가 죄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그죠? 모임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모임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인간이 모일 때에 그 모임 안에 죄를 드러내는 한 가지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엔 그 행위가 정확하게 뭔지를 등장해요. 자,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기록해요. 그들에게 죄가 있게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다. 즉 그들의 언어와 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먼저 이렇게 딱 제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님이 10장 32절에 나누셨는데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딱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언어와 말이 하나였고 언어와 말이 하나인 그들이 모여서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언어와 말을 가지고 시날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어인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말하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 그냥 우리가 말하잖아요. 언어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말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원어에서 과연 이 말이 어떤 말을 말하는 걸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3절과 4절에도 동일하게 말에 대해서 말해요. 3절과 4절의 전반부에 딱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또 다시 말하되 또 말하되 이렇게 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3절과 4절에 말하는 말과 1절에 등장하는 이 딱 지목된 말은 그 언어가 달라요. 3절과 4절에 기록된 단어는 아마르라고 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의 대화나 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1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사페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사페라는 단어는 인간의 입술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인간의 입술이고 이것을 조금 더 번역하면 헛된 말들이라는 의미로서 1절의 그 말에는 언어에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말을 합니다. 모여서 말을 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였던 말의 의미는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말하고자 했던 이 말의 핵심 가치가 뭐였냐면 죄, 사람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헛된 언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헛된 언어. 그들은 이 헛된 말과 헛된 언어를 중심으로 신할 평지에 모여서 거류하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헛된 언어와 헛된 말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 3절 4절에 등장합니다.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구워서 이 벽돌을 쌓고 진흙을 대신해서 쌓고 탑을 건설하자 그래요.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흩어짐으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사페라는 그 언어, 세상에 헛된 말로 모여진 이들은 결국에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언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밑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행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언어가 뭐죠? 이 말이 뭐죠? 세상의 가치의 언어로 모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언어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 흩으셨어요. 자, 한번 봐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인간적인 모임은 언제나 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인간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어떤 가치관으로 모여졌느냐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곳에는 죄가 있고 결국에는 인간의 가치로 모이느냐 하나님의 가치로 모이느냐가 결국에는 죄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모임 가운데 나누어지는 대화, 인간의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모여져서 나누어지는 그 대화에는 대부분 다 인간의 유익의 목적인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 가운데 만연하게 됩니다. 더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임과 그 모임 가운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임일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은 무엇일까?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임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너무 단순해요. 예배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자, 예배하는 모임이 뭐예요? 예배를 한다는 사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창세기 아까 11장 4절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요. 이건 뭐가 없죠? 하나님의 중심됨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구원을 맛본 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인용되어지냐면 제사를 드리는 번제가 예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전멸시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습니다. 방주에 탔던 생명을 제외하고. 자, 방주에 탔던 생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방주에 태우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의 가족들. 그들이 처음 배에 내리고 했던 행동이 바로 오늘 창세기 8장 20절이에요. 그들이 처음 내려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어요. 이 예배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우리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중심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 땅의 유일한 생존자가 된 거예요. 그 유일한 생존자 가운데 생존자들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모임 가운데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 예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예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 있는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작은 예배를 한번 돌아봤어요.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또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지루한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좀 더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모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모임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까? 그럼에도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 동해와 삼열이만 이렇게 있지만 한 12명의 지체들 중에 딱 3명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배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나의 중심이 주님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작지만 초라하지만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예배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가 생략되어지고 예배가 폐해지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나눔이 충만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 늘 하는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이 칭송을 받는 그런 모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는 모임. 여러분, 이 모임은 하나님을 중심에 나눔이 있는 모임이에요. 언어적인 나눔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재산을 팔아 돕기도 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가난한 마음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나눔이 있는 모임이에요. 이것 또한 사실은 예배죠.
이것 또한 예배죠. 근데 이것은 섬김의 예배고 나눔의 예배고 행동의 예배고 삶의 예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뻐하며 찬미하는 그 모임, 그곳에서 서로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모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모임, 애통이 여기는 모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공유하고 뜻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발견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모임 가운데 내 삶이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서로 고백할 수도 있고, 내 삶이 지금은 좀 부유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나눔이 서로 있을 수 있는 모임, 이게 그런 나눔이 충만한 모임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얘기로 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가득한 모임,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 안에 있어야 할 공동체 안의 나눔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작은 예배가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줌으로든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든 때로는 식사의 교제를 나누든 그곳에서 세상의 나눔이 가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말들이 오갔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만큼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때로는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 나누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흔들리려고 할 때 그를 잡아줄 수 있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고, 때로는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평생 달려갈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나눔이 충만한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임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세 번째, 흩어져야 됩니다. 본문 10장 3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른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한번 볼까요?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래요. 노아의 자손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방주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족보를 딱 나열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흩어보내십니다. 이 흩어짐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나눔 가운데 누리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복음의 산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행실 자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산물이 되라는 사실. 그런 충만한 복음의 전함이 충만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현실적인 교회 차원에서 볼 때에 내 교회 오세요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가 주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한 교회가 되어줘야 해요.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그냥 지금 나 한 사람의 영화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지체가 함께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동해 군 부대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흔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삼열이 자신이 유익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삼열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만나기 어려워서 지금 요즘에 얼굴은 못 봤지만 우리 삼열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삼열이를 보내신 거예요. 그 삶의 현장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한 사람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다 있지 않지만 우리 작은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짐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 얘기하는 척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은 예배 한 지체들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예배의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나눔이 충만해야 됩니다. 소통과 베품과 긍휼히 여김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 흩어짐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하고 예배자로서 나누려고 하고 예배자로서 그 나눈 것을 세상에 증거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몸부림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작은 예배 모든 지체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휴가에 일주일 그리고 출근하지 않는 또 지난주 백신을 맞은 엊그제 백신을 맞고 또 일주일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휴가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서 말씀 열심히 봤습니다. 또 아는 지체가 집에 머물러서 한 3일 머물면서 3일 밤을 새며 말씀을 나눴어요. 3일 밤을 새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성경책 하나 펴놓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전도사 동생과 둘이 앉아가지고 말씀 그냥 새벽 내내 말씀한 성경책 펴놓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서로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삶을 나누고 도전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나누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됩시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우리 작은 예배와 이 땅의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우리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견뎌나가고 닮아가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풍요를 채워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어진 주님과 깊어진 삶을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럽습니다. 따스한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한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흩어짐 안에서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세워졌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사람으로 세워졌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으로 주님 온전히 예배하는 모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모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하나님 중심의 나눔들과 하나님의 중심의 그 은혜들이 충만하게 공유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그런 작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흩어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흩어져서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시는 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작은 예배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충만함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충만함으로 나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의 여유와 아버지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가 우리 작은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작은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모이는 곳마다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언제나 주님 중심의 나눔들이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여 구원의 빛이 복음의 빛이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덮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채워지게 하셔서 흩어짐의 복음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작은 예배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따라 날마다 깊어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작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